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다시 새해를 시작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제 시선을 유독 끄는 대목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색을 달리한 대목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매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직 에스겔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에스겔 한 사람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전체가 한 마음으로 일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합니다. 그는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 새 마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품어서 일치된 마음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함께 살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셨든지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하고 믿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증인이 자기 목숨을 걸고 증언하듯이 목숨 걸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께서 품으신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으로 제자들 모두가 일치된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마음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 마음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두고서 교회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했던 4대 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가장 열정적으로 힘써야 할 사역은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왕성히 일어나는 교회로 변모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이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여러분, 거기 색을 달리한 대목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자신을 구세주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비신자들을 향하여 찾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와라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도 제법 제가 모르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만나보면요, 거의 대부분 기신자들입니다. 이 근처로 이사 오셔서 정착할 교회를 찾는 중에 저희 교회에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거죠. 이런 일들로 확인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발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는 가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 왕성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자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기신자가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왕성히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 리서치의 정기조사에 따르면 2024년도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비율이 20%나 된대요. 제가 확인했던 것은 한 17% 정도 되리라 이렇게 했었는데 20%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단까지도 다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은 다 포함시킨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밝힌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간다고 치면 우리나라 국민의 20%는 천국에 가고 나머지 80%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이 안양시와 군포시와 의왕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안양시의 인구가 57만 정도입니다. 의왕시가 26만, 군포시가 한 15만 정도 됩니다. 한 98만 명이 이 세 도시에 살고 있죠. 계산하기 쉽게 100만 정도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세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20%, 즉 20만 명이 천국에 가고 나머지 80만 명은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오늘 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양 평천에 세워진 우리 목양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들 80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거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하는 교회인 거죠. 우리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지 살펴야 하고 그들을 목장으로 인도하고 예수 영접 모임으로 인도할 VIP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필요를 찾아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 속에서 없애버려야 할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왕년에 전도 좀 했어요. 옛날에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묻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명령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너는 비신자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시는 매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 동안 비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80만 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노다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채색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금광을 채굴할 때 채산성은 도대체 얼마일 때 채산성이 있다고 하는가? 그리고 노다지라고 할 때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금을 캘 수 있으면 노다지라고 하니? 하고 물었더니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암석 1톤에서 1g에서 3g이 나오면 채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GT라고 그러는데 그램스 퍼 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T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1GT에서 3GT가 되면 채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0.0001%예요. 노다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고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50g이 나온대. 1톤, 1000kg의 암석에서 50g의 금을 캘 수 있으면 노다지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전설적인 수준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답을 해줬더라고요. 거의 없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0.005%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의 통계 자료를 보면요, 10명 중에 8명이 비신자인 거예요. 만나는 이들 중에 80%가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노다지 중에 노다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총목자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가정교회 사역위원장님이 목자님들께 우리 모두 한 가지 비전을 품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목장마다 한 명의 VIP를 세례를 베푸는 꿈을 꿔봅시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 교회 실버 목장을 빼면 26목장이 작년 목장인데요, 1년에 26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한 260명이 좀 넘네, 270명 가까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10% 정도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출석 성도의 10%. 우리는 5% 달라고 기도하는데 가정교회 사역위원장이 10%로 올려보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크게 하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80%의 금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품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신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비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기만 하면 얼마든지 현실로 변할 수 있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해 요한계시록 22장을 살필 때에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목이 마른 사람과 생명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에게 우리에게 심어주신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의 80%의 비신자들에게 두며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아니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80%의 비신자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목양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일치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가 일치된다면, 하나가 된다면 영혼과 하나님 사이 왕성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사역이 왕성히 일어나는 교회로 변모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두 번째 답이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색을 달리한 대목만 한번 보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제자 특징입니다. 제자는요 그냥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으로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전수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삶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시죠? 이걸 둘로 쪼개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선명해지시죠? 내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데 어느 정도 닮아갔는지 측정도 가능해요.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죠?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이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은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셨대요? 전도하셨대요. 전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밝히세요. 그래서 3장을 보면요. 제자 12를 세우시는데 그 이유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왜 제자 12를 세우셨대요?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일관된 거 아시겠죠?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내셔서 뭐 하게 한다고요? 전도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거기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신 이유가 분명해지죠. 왜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들도 하게 하려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일을 하게 하려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계승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게 감당하게 하려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대략 120명 정도의 제자를 만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120여 명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셨지만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요, 그 당시 땅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이처럼 주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그대로 계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전도의 사역을 더 넓게, 더 많이 감당하며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말고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수양과 노력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듯한 형제였는데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다가 돌아간 형제가 있었거든요. 그 형제가 오늘 또 왔어요.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의 성품보다도 일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에 절대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분을 보내고 나서 내 귀에 주님이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그릇 하나를 넘기는 게 내 제자인데 너는 아니구나. 그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유기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을 전도할 때 이렇게 내놓는 컵라면이 저쪽에 쌓여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가고 나니까 컵라면이라도 하나 따뜻하게 끓여서 먹이고 보낼 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건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빚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는 그런 연단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가려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 갈등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빚어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자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제자 삼는다는 말이 뭔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 사역이 왕성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의 제자 만들라는 명령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명령을 받았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의 제자 만드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자신들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삶을 수정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전도 사역에 헌신하려고 내 주변에 VIP가 있는지 비신자들이 있는지 살펴야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깨달을 때마다 나의 모난 성품을 다듬고 삶이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다부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 모두 각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이 왕성히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 사역이 왕성히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이게 또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제자 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고 제자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복수형인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너희라고 부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사는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주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반복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를 제자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된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제자를 만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서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로 만들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서로가 서로를 빚어감으로써 만들어지는 공동체. 이게 주님이 세우고 싶으셨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 머릿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에 대한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개인적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요, 교회 안에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우러 지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결국 주님은 이 땅에 세우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뭔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와가지고 남남으로 지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가족의 애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이론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일깨워 준 대로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았어요.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는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는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서로입니다. 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된 일원, 멤버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연습할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장 공동체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목장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훈련소이자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방문자로
오신 분들, 이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앞에 나오셔서 헌신대에서 교회 등록하기를 원한다 그러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목장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속히 목장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에요.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품기를 원하는 일치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벌써 11년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못을 빼고자 제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공동체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일치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는 신앙 훈련소인 여러분의 목장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26년 새해에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